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내 인생뿐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내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까지도 좌우되기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하죠. 신실한 배우자와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좌우하는 것이고,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내 인생길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기도 합니다. 탁월한 스승과의 만남도 예외가 아니겠죠. 정말 탁월한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인물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는 그가 정말 아끼던 제자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저 남쪽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5살이었던 학생 황상이라는 이 아이가 다산이라는 아주 거목 큰 스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다산을 통해서 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잘 습득하는 아주 영리한 그런 학동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개중에는 황상이라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 배움이 너무 더딜 대로 더딘, 그래서 학습이 정말 힘들었던 이 황상이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아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참 더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격려해 줍니다. 황상아, 너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황상이 스승으로부터 계속 공부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습득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학습 속도가 느릴까? 자기 안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스승한테 솔직히 다 털어놓는 거예요. 황상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스승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 너무 둔합니다. 저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저 분별력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 아이가 스승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 둔하다고요. 그리고 꽉 막혔다고요. 그리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스승 정약용 선생님이 이때 제자 황상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야, 황상아, 배우는 사람에게는 대개 3가지의 결점이 있단다. 그런데 내가 쭉 보니까 너에게는 그 결점이 3가지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의 첫 번째 결점은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다. 그 패단은 글의 뜻을 음미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단다. 제 머리만 믿고 대충 소홀히 넘기기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사람의 패단일 수 있단다. 자, 배우는 사람의 두 번째 결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게 결점이란다. 그 패단은 자신의 재주를 못 이겨 들떠서 글을 쓰기에 글을 경박하게 날리는 게 문제란다. 배우는 사람의 세 번째 결점이 있단다. 그것은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그 패단은 금세 말귀를 알아듣지만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는 데 있단다. 자, 이제 내 생각을 좀 말해줄까? 자, 황상아, 내가 보니까 공부는 꼭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단다. 너 둔하다고 했지? 너 송곳 봐라. 송곳은 구멍을 쉽게 뚫어도 곧바로 다시 막히고 만단다. 그러나 둔탁한 끝으로는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드립하면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단다. 마찬가지로 공부에 파고드는 사람은 식견이 넓어지고 꽉 막힌 것 같지만 그것이 한번 뚫리면 거칠 것이 없으며 답답하지만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단다. 이렇게 스승이 격려를 착 해주면서
황상에게 한 글귀 하나를 적어서 제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그 글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삼근계라는 글귀를 딱 적어서 줬어요. 너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아니? 정말 명심하고 경계할 것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는 것이란다. 이런 글귀를 적어줬습니다. 15살 황상이 이와 같이 스승의 격려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황상은 본인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스승이 나에게 적어준 그 글귀를 손에 늘 쥐면서 살았다고 하고,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스승의 가르침대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더딘 성장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줬던 스승의 마음도 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뒤따라갔던 제자의 마음도 너무 귀합니다. 그야말로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스 봤을 때 스승과 제자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는 그렇구나, 이렇게 만나는 것이구나,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만나는 것이구나, 그러기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이렇게도 존귀하기에 우리 옛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이제 스승과 제자는 점점 사라지고 그저 기능적인 선생과 학생만 남아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즘처럼 좀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산정리학원과 황상의 이런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은 정말 스승이 계셨습니까? 정말 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청출어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혹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렇게도 훌륭한 스승과 탁월한 제자, 뛰어난 제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수원제일교회 교회학교가 이렇게도 훌륭한 스승과 뛰어난 제자의 만남이 있는 그런 현장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교회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기능적인 선생과 학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는 그런 교회학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참 스승과 참 제자의 탄생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산실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 유명한 이 본문을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특별히 스승과 제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보고,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뭔가 직감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감인가?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본인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언젠가 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가올 텐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직감했을 때 그 마지막의 며칠, 그 마지막의 몇 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면서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사람은 대개 본인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내가 그동안 의미 있게 생각했던 장소를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대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의미 깊었던 장소를 내가 좀 찾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엘리야가 출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 당시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서 싸웠던, 그 영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렀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했던 사역이 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소위 선지학교들을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다 세웠는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요단이라는 지역에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그 선지생도들을 찾아가서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베델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를 만나고자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본인의 제자 중에서 엘리사가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아니다, 나 혼자 좀 잘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강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님, 아닙니다, 나 끝까지 스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은 다른 여러 제자들도 우리 스승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유독 엘리사만은 스승의 그 정수를 내가 간직하기 전까지는 나는 스승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동행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길갈에서 선지생도들이 있는 베델로, 또 베델에서 선지생도들이 있는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또 선지생도들이 있는 요단으로 갈 때마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딱 달라붙어서 스승님 가운데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절, 4절, 6절 말씀 보니까 똑같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스승님,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사의 탁월함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의 이 고백은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몸만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의 가르침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가르침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말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스승님께서 그 바알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지켜왔던 여호와 신앙, 그 여호와 신앙을 나도 끝까지 계승하겠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탁월하고 신실한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도 오늘 엘리사와 같은 이런 굳은 결단과 거룩한 다짐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거룩한 다짐을 할까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저도 계승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엘리사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미래가 밝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왜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른들은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할 수 없으니까 니들 따로 모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계승을 위해서, 신앙의 인재들, 신앙의 인물을 잘 키워내어 영적인 계승을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밝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적이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사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핵심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가문을, 계승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녀,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투자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계승할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며 그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제일교회와 한국교회에 이런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투자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까워한다면 교회가 미래가 밝아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투자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에 대한 이 존중의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수원제일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함이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신앙 계승을 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신앙의 사람들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해 헌신하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함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이 있는 베델, 그 베델을 거쳐 여리고, 또 여리고를 거쳐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 또 다른 이제 선지 생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세차게 막 흐르는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엘리야 스승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딱 벗더니만 그 겉옷을 둘둘둘 말아갖고 요단강을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땅 치니까 요단강물이 갑자기 여러 갈래로 착착착착 갈라지더니만 갈라진 곳곳마다 마른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딱 보니까 성경에 어떤 장면이 번뜩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생각나고, 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누구한테 계승이 되었던 거예요? 엘리야라고 계승이 되었던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엘리야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누구에게로?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엘리야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영적 카리스마가 계속 전수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대에 딱 맞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인생은 그런 거구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400m 계주 릴레이 경주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400m 계주 해보셨죠? 4명이 100m씩 나눠갖고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구간이 딱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 구간을 뜬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바톤을 넘겨받은 그 친구가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구간을 열심히 달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400m를 나 혼자 다 뛰겠다고 계준데도 불구하고 막 혼자 다 뛰면 그거만큼 추한 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간을 다 달렸으면 이제 내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바톤을 잘 주고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이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스승이고 영적 거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치를 너무나도 꿰뚫어 잘 알고 있었던 영적 거장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내가 아닌 이제 엘리사에게 맡기시겠구나. 이 바톤이 엘리사에게 넘겨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될 텐데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의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곳곳마다 선지생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을 한 사람, 엘리사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엘리야에게 준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도 참 멋지지만 그 제자 엘리사도 참 멋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멋집니까? 오늘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스승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이왕 가시는 거 그동안 많은 인맥이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줄을 좀 대주십시오. 좀 많은 곳 알 텐데 제가 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좀 직장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스승님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영적인 깊은 깊이를 하나님, 스승님 제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좀 갖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스승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흐뭇했겠죠. 아니, 흐뭇함을 넘어서 너무너무 제자 가운데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왜 고마워했습니까? 여러분, 스승의 진짜 기쁨은 뭐예요? 내 제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스승이죠. 무엇보다 스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신과 철학을 내 제자가 그대로 계승해 주길 원하는 것이 스승의 마음인데, 아이고, 엘리사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영감의 갑절까지 요구하면서 스승님이 갖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나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제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십시오.
그동안 저에게 이렇게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깊은 깊이도 주셨는데 이제 내 제자 엘리사에게 다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시되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이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더블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 엘리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쫙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 노릇이에요. 그 신비한 현상을 엘리사가 바라봅니다.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오늘 스승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늘을 향하여 막 소리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엘리사가 스승을 향하여 외치는 이것을 스승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모든 걸 안타까운 외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이거 안타까운 외침이 아니라 스승을 향한 존경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는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 맞죠? 그렇죠? 본인에게 여호와 신앙의 정신을 물려줬던, 그 정신 세계를 계승시켜줬던 영적인 아버지였기에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소유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영적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그럽니다. 또 하나 뭘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셔 얘기해요. 여러분 병고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병거, 마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에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탱크 뭐 이런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력,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스승님이야말로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진짜 마병이시고 진짜 병거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 탱크 이런 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정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신으로 계승될 때 그 아이들은 또 미래 세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사악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백성들로 하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스포츠 같은 거 음란한 것들로 계속 신경 쓰게 만들고 백성들은 무지하게 만드는 게 사악한 지도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굽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는지 이걸 깨우쳐주는 지도자겠죠. 그러므로 한 나라는 언제 안 망합니까? 백성들이 깨어있는 정신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지식인들이 깨어있는 정신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정말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구나.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 우리 교사분들의 최고의 사명,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시키는 것, 내 자녀들 가운데 바른 신앙의 그 정신을 전수하고 남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 부모, 우리 교사의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죽기 직전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요단강을 치던 바로 그 겉옷을 남겼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겉옷을 제자 엘리사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 이 엘리야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경건의 땀이 배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신령한 예복이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과 그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피비린나게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전쟁을 치렀던 군복 같은 것이 엘리야의 겉옷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영성과 지성, 그의 영적인 야성과 신앙의 품격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그 상징물, 그 결과물이 엘리야의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겉옷을 많이 남겨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겉옷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의 겉옷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모나지 않는 그 인품과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의 겉옷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의 겉옷을 우리 후배들 가운데 남겨주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오늘 바라기는 스승과 선배가 남겨주기 원하는 이 겉옷을 그대로 전수받아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후배와 또 제자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야말로 미래가 밝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승의 또 다른 이름은 그렇게 큰 정신입니다. 다시요. 스승의 또 다른 이름은 큰 정신입니다.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 여호와 하나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 이것을 붙잡고 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전수하고 계승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스승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사분들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 초신자들에게 그야말로 큰 정신을 남겨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큰 스승, 큰 어른, 큰 영적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 아멘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올리겠습니다.